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세계비전교회를 그리스도 안에 세우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강단의 메시지와 성전 건축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모든 성도가, 태영아의 엄마 아빠들이, 임신을 준비하는 부모까지, 육아하는 부모까지 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의 소중함과 존귀함을, 이 교회 하나님의 사역의 존귀함을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사오니 저희가 할 일은 다만 말씀을 믿을 뿐이고 말씀에 사로잡힐 뿐이고 오직 기도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오니 주께서 행하시는 걸 보게 해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대단하시고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시고 주님이 얼마나 권능자이신가를 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 시간도 말씀과 기도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런 태영아부 전도학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학원 복음화 일과입니다. 잠언 1장 7절 지식.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우린 지식을 이렇게 안 알았죠, 그죠? 세상은 이걸 지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미련한 자는 이걸 몰라요. 미련하던 반 IQ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짧다는 게 아니고요. 이 지식을 모른다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신약에 가봐야 돼요. 구약을 읽고 해석을 풀지 말고 신약의 답을 찾아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우린 몰라요. 그냥 우리가 허리 굽히면 경외하는 줄 알고, 막 긴 가운 입고 이러면 그게 거룩하고 경외하는 줄 알고, 그런 거리를 설설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무슨 경외하는 건 줄로 이렇게 알고, 반바지 입고 나오면 안 되고 넥타이 안 매고 서면 큰일 나고 이런 것밖에 몰라요. 종교적 경외, 성결 이런 것만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죠? 저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제 알아요. 조금요. 뭐죠? 예수 믿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성령이 그분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은 경외하는 거구나 금방 알아져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몰라요. 이걸 모르고 맨날 잠언을 푸는 거예요. 잠언을 공부를 많이 하면 뭐 똑똑해진다나? 똑똑해 본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치가 아닌데,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지식인데, 솔로몬의 지식, 다윗의 지식, 사무엘의 지식 이게 나오는데 이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지식에서 나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에서 나온 지식 아니에요. 저들이 올바른 말을 한마디를 했다면 하나님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근원이죠. 그럼 하나님의 지식은 뭐죠? 하나님이 지식할 때 그것이 예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만날 때부터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 딱 들어와요. 예배를 하게 된다고요. 그것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볼 적에 아직도 짐승 같잖아. 이방인들 아직도 뭘 개차바이처럼 뭘 잘 모르잖아. 그 규모도 없고 뭐가 아주 똑똑하지도 않잖아. 노벨상도 못 받았다며. 지들이 볼 때는 그렇게 평가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눈 아니에요. 자기들이 속는 거죠. 모든 지역에 어느 민족이건 어떤 인간이건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게 성경의 선언이고,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 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을 예수 믿는 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출생케 했고 사망까지 있는 거예요. 그 가는 동안에 이거 하나 성공하라고 주신 것이지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뭐 대단한 업적 남기라고 영웅되라고 주신 게 아니거든요. 출생에서 사망까지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뭐 길어봤자고 뭐 짧아봤자고 기회는 똑같은 거예요.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거죠. 잠언을 보는 자가, 잠언을 읽는 자가, 잠언 말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예수 믿어야 할 사람. 잠언을 성경으로 인정합니까? 믿습니까? 인정한다기보다 믿습니까? 잠언을 성경으로 믿는다면 잠언을 통해 예수 지식을 만나야 돼요. 안 그러면 성경 안에요. 뭐 우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그런 지식 주려고 잠언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목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식을 얻으려고 성경을 본 게 아닌데 예수를 만나면 보화와 그 비밀이 지혜와 지식이 막 계속 나오는 게 무슨 지식인데요? 우리 삶 정도야 다스려줘요. 우리 삶 정도야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서둘러서 지식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어떤 인성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리 상태는 연구해 본 적도 없고 인간 심리 상태를 계속 연구해요. 세상은요. 하나님이란 분을 알았더라면 벌써 접었을 거. 접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심리가 뭔지, 하나님의 심리 상태가 뭔지를 알려고 맨날 그 파고들었을 텐데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인간 심리 상태 연구하고 상담하고 연구하고 맨 이런 것밖에 못합니다. 하나님을 들여다 보라고 성경 66권, 내 마음은 이래, 내 심리 상태는 이거야 라고 열어주신 게 성경 66권이잖아요. 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심리 상태가 예수입니다. 예수. 영세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그분은 예수 상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게, 그러면 거기서 사무엘의 지식, 다윗의 지식, 솔로몬의 지식이 나온 거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미리 정해놓은 지식 정해놨습니다. 지혜를. 뭐 우리가 개발한다고 나오는 지식이 아니에요. 뇌를 활용해서 뭔가 이렇게 숙달되면 터져 나오는 그런 거, 몰입하고 집중하면 터지거든요. 인간은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어요. 그걸로 하나님 묵상하라고 했지. 언제? 그걸로 하나님이 예수 묵상하라고 했지. 하나님의 지식에 집중하라고 했지.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을 배제하고요. 그게 창세기 3장 안에요. 어떻든 하나님을 끄집어 내버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든 우리의 이 두뇌 속, 이 바가지는요. 우리의 심성은 어떻든 하나님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쌓자.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야지. 우리가 할 수 있잖니? 그러니까 두뇌가 필요하지. 지식이 필요하지. 그래서 개발하니까 세상 굉장히 똑똑해요.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야 라고 땅 때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경외가 없습니다. 헛경외, 다른 것은 다 폼 잡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 다 했네요. 이런 지식을 인간 지식으로 개발하는 자들을 그걸 종교라 그래요. 학문이라 그래요. 지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지식을 믿어야 돼요. 여호와의 지식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오는 지식입니다. 이걸 복음 체험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있게 하라고 애를 낳게 한 거예요. 그것을 분별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분별하는 시리즈를 해오면서 초반에 나눴던 본문 같습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그다음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그냥 들은 말로 알지 말고, 그냥 그렇다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지 말고,
네가 스스로 확정해라.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성령께서 네 영으로 더불어 1대1로 준 증거를 네가 갖고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다. 남에게서 들은 몇 마디를 가지고 네 영혼을 걷다 다 맡기니? 그 막연하게 그냥 아무나 말고 그냥 안심하니? 돈 100만 원짜리 수표도 그렇게 아무나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아무나 좀 수상하면 그걸 그렇게 안심하고 믿지 않을 텐데, 어떻게 믿음과 영생과 영혼과 영원을 두고 너 그렇게 쉽게 그렇게 아무리 시험도 해본 적도 없잖아. 너 점검해 본 적도 없이 그냥 안심하고 있을 수 있니? 안심하다가 넌 당하는 거야. 스스로 네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성령이 네 영으로 더불어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이 와서, 말씀이 네가 깨닫는 지식이 아니라 말씀께서 오셔가지고 네 안에 증거를 주신 게 있니? 라는 뜻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너무 막중한 거니까, 너무 이 가치가 영생이니까요. 왜냐? 대부분 그러지 않거든요. 이 분별 시리즈를 이제 해오면서 이제 제게도 많이 정리가 됐거든요. 많은 걸 이렇게 교회가 뭔지, 목회가 뭔지, 인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게 뭔지 이런 걸 나는 진짜 이 오늘 메시지 제가 원용했던, 끌어다 썼던 보이스피싱, 난 보이스피싱 목사예요. 남을 속이는,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남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게 내 본질이에요. 내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설교할 수 있어. 나는 메시지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나는 이미 내 본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 제가 서면 안 돼요. 제가 그래도 이렇게 그냥 은혜 끄트머리에 앉아서라도 겨우 이렇게 설 수 있으면 나는 목사가 아닙니다. 나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단이에요. 남을 속일 능력은 있어도 진실을 말할 능력은 없어요. 없다는 걸 알아야 설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나마 은혜로 감사하고 이렇게 서는 것이지, 안 그러면 죄다 남 속여요. 속이려고 속이나요?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가 속임수인데. 그래서 이 분별은 중요합니다. 잘 여러분이 이 지식, 나와 내 후대에게 이 지식을 주라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했구나, 양육하게 했구나. 안 그러면 엄마부터 보이스피싱이에요. 아이를 속인다, 속여. 창조주도 몰라, 그 이유도 몰라, 뜻도 몰라, 복음을 모르면 속여서 키우는 거죠. 끔찍한 거예요. 그걸 밝혀주는 게 교회 태영 아닙니까? 분별 참 중요해요. 우리는 아무도 분별 못합니다,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은혜가 아니면 지식 없고, 은혜가 아니면 분별 없습니다. 분별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귀가 있어도 못 들어요. 눈이 있어도 못 봐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건 완전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되고, 태영아 부모님들, 이 분별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정말 나는 분별할 수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셔야 돼요. 나는 정말 분별하고 있는가 지금. 그놈 목소리란 영화가 있나 봐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못 봤다기보다 안 봤지만, 그 어린아이를 유괴를 해서 유괴범이 전화를 통해서 계속 그 부모를 협박하는 라는 그 실화를 모티브로 해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체는 나타내질 않아. 자기 정체는 나타내질 않고 목소리만 계속 날리는 거예요. 목소리만. 그래, 그놈 목소리라고 했나 봐요. 자기 정체는 안 나타납니다. 나타내지 않아요. 그리고 보이스피싱,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음성으로, 보이스피싱은 음성과 자기 정보와 낚시라는 세 가지 단어가 합성된 말이죠, 그죠?
음성으로 정보를 빼내 가지고 나오게 유도를 해서 그걸로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존재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메시지 가운데 그게 세상 나 종교입니다. 그 나 뒤에는 마귀가 있고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고 종교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 세상이 누군지 종교가 뭔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본 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 봐야 신앙생활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 은혜 제대로 구합니다. 여러분, 어디 감히 교만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감히 안다고 말하겠어요? 어디 감히 교회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 자리 겸손히 있을 수밖에 없지 어디 감히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절대로 못한. 자기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요. 왜 본 적이 없죠? 이 범인은 자기 정체를 드러낸 적이 없어요. 항상 보이스 피싱을 하죠. 목소리만 날려보내요. 그래서 이 분별이 안 되면 자기를 믿어버려요. 자기 내 생각은 이렇다고요. 아니요, 후퇴하십시오. 철수하십시오. 여러분, 자기 의견과 자기 말을 일단 멈춰놓고 겸손히 물어보십시오. 주여 어떠신가요? 주님 생각은 어떠신데요? 좀 물어보세요. 기쁘다고 확신했다고 들뜨지 마세요. 겸손히 물어보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안 그러면 분명히 안심하라 그래서 확신했는데 팡 쏘아버려요. 팡 쏘아버려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몇 년 전에 있었죠. 그걸 안심하라 그래서 안심하게 썼더니만 140여 명인가 희생됐고 3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잖아요. 거기 라벨을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99.9% 살균. 안심하고 쓰세요. 보이스 피싱이에요. 그게. 이거는 안전한 제품이니까 얼마나 써도 좋습니다. 뻔뻔하게 라벨에다가 탁 찍어놨어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걸 안심하라고 해서 안심하고 썼다가 죽었습니다. 애들이. 가습기 공기를 마시고 폐가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 분별이라는 메시지를 할 때 그런 보이스피싱 요즘 하도 유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영적 실체와 너무 닮았어요. 너무 같아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좀 해봤습니다. 속이고 속는 세상. 세상은 그 자체가 거대한 보이스피싱이에요. 존재를 여러분은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세상이란 자기 얼굴을 드러낸 적 없어요. 세상은 좋은 거, 돈이 좀 없어 그러지 돈만 좀 벌면 살기 좋은 곳, 잘 배워가지고 잘 살면 참 좋은 곳, 괜찮은 곳, 좀 어려운 거 부조리도 있지만 그러나 하기 나름 이렇게 열심히 살면 돼. 세상이 가진 자기 얼굴을 드러낸 지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세상의 그 보이스피싱에 다 넘어갔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세상이 뭐라는 걸 못 봤다고요. 그래서 어디 하든 세상에서 나도 살아남고 세상을 향유하고 그렇게 곧 죽어서 지옥에 갈 사람도 전혀 그 생각 없이 진실을 접한 적이 없이 속은 채로 보이스피싱에 속은 채로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열심히 완벽하게 속은 거죠. 두 번째가 자아입니다. 세 번째가 종교예요. 더 많겠지만 이 거대한 끔찍한 사기단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속아요. 세상 그 자체가 보이스피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너는 성경을 알아야 돼. 너는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을 확신해야 돼. 받아야 돼. 그게 15절 16절 이어지는 거예요. 네 아이들에게 마땅히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너 보이스피싱으로 애를 사기치는 거야. 넌 속이는 거야 지금 애를.
자기도 속았으니까 속이는 거죠. 진짜 보이스피싱은 자기입니다. 자, 당신이라고요. 나라고요. 자기 음성에 자기가 사기 당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누가 속였나요? 천만에요. 당신 목소리에 당신이 속은 거예요. 당신이란 존재는, 정체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내가 마귀 자녀이고 창세기 3장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정보를 습득했지만 한 번도 실체를 본 적이 없어요. 나란 존재는 믿어서는 안 되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안 되고 나를 의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만 나와요. 자아의 목소리를 내가 거부할 이유가 없고 그놈 목소리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놈 목소리니 잡을 리도 없고 잡힐 리도 없고 완벽하게 속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육체에 원하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 그게 나거든요.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범인으로 드러날 리가 없죠. 쏘가버리는 거죠. 진짜 보이스피싱은 종교입니다. 세상에 그래 종교가 많습니다. 영적 보이스피싱이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 안 되는 게 개인적인 인생을 놓고 보면 다행이죠. 종교 지도자는 불행 중에 불행이죠. 왜냐? 많은 사람을 속였으니까. 많은 사람을. 설마 저분이, 안심하고 쓰세요. 설마 저분이 속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본체를, 실체를 본 적이 없거든.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 설마 저분이 저렇게 존망받는 분인데 설마 저분이, 그래 속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인 중에 어느 집을 신방을 했더니 그 집에 있는 다른 분이 저를 보고 목사님 뵈니까 얼굴에 정말 티가 나네요. 선하신 티가. 어릴 때부터 아주 착하게 사신 것 같아요. 제가 다 말은 못했지만 제 마음속으로 나를 못 봤구나.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3절.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인 줄 못 봤지. 내 안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걸 못 봤지. 아니 제가 무슨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입니다.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제 안에는 지금도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걸 못 본 거죠. 그래서 목사 말 듣고 보이스피싱에 당한 자가 세상에서 보이스피싱, 이게 검찰청인데요, 이런 사람들에게 당한 것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분별 안 됩니다. 저렇게 훌륭한 분인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의심받습니까? 완벽한 분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네 아비 마귀라고 화젓가락으로 푹 찔러버렸죠. 그전까지는 그들은 절대로 마귀의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될 수가 없죠. 완벽하게 속였는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의 음성에 속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세상은 실체는 안 나타내고 그놈 목소리만 계속 나오네요. 나 자아는 실체를 안 나타내고 그놈 목소리만 계속 나와요. 종교도 마찬가지.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이 세 가지가 나예요. 내가 고 세상이요, 내가 고 자아요, 내가 고 종교예요. 그러니 분별이 안 돼요. 그래, 분별이란 그럼 뭐죠? 이게 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한 번 봐야 돼요. 이게 나라는 걸, 저게 어떤 다른 단체고 무슨 누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백날 해봤자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단체 연구해가지고 이 길이라고요? 아니요. 당신 자신이 이미 내 필임인데 누구를 연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을 분별해가 이기라 생각하십니까? 분별은, 여기서 분별이란 말은 나를 안다는 겁니다. 나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곧 나요, 이 속이는 자아가 곧 나요, 종교가 곧 나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건 직분을 받건 이걸 하건, 이걸 알고 내가 장로 되고, 이걸 알고 내가 목사 되고, 이걸 알고 내가 직분을 갖고 봉사를 하는 것이지, 이거 모르고 이거 모르고 봉사하면요 후유증 생깁니다. 부작용 생겨요. 뭔가를 이상하게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른 육적인 동기가 없을 리가 없는 게 인간이거든요. 없을 리가 없어요. 이 사람 착해서 동기 없다. 아니요, 착한 게 동기예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렇게 되면 왜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시는가가 이유를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겠죠. 나는 부인되어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구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유를 이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부인되어야 될 자이구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이구나 라는 것이 들려지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성령을 따라가야 돼, 그래야 넌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아? 안 그러면 넌 육체의 보이스피싱에 바로 너는 속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좀 알아들을 것 같아요. 이제 나를 발견하고 나면. 그러면 왜 성경 말씀과 주의 종께서 메시지만 하면 맨날 오직 예수라고 하시는지, 강단에서 왜 늘 이러시는지, 왜 오직 은혜라야 된다고 하시는지, 이게 그 이유를 이제 좀 알아들으려죠. 이러면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된단 말은 당신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당신은 속고 있고 속이는 자예요. 당신은 죽은 자예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 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만 된다는 거지. 우리는 안 그래요. 나 지금 좀 힘든데 날 좀 힘 좀 보태달라는 거지. 예수 믿을 때 오직 예수란 말을 써도 내가 누구인가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 영위할 테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의 종교적인 지식이 늘 그렇게 돼 있죠. 아니, 그 사람 나빠서 아니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렇게 돼 있다고 바탕이요. 나를 이 모습에서 나를 발견해야 진짜 오직 예수구나, 오직 은혜로만 되는구나, 은혜 아니면 난 서지 못하리. 왜 그렇게 노래를 해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알아들려진다고요. 그러고 나면 복음 전하는 주의 종 전도자, 복음 전하는 교회,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전도자,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주의 종을 알아주라, 그를 가장 귀히 여기라 하는 말씀이 왜 그런가를 알아주는 게, 안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걸요, 들려지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할 이유를 아셔야 돼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해요. 정말로 어중간하게 쓸데없이 아무나 존경하고 멸시 무시 이 반인격적으로 살려는 뜻은 아님을 아시겠죠? 아무나 존중을 보내고 진짜 자기 교회와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귀 여길 줄 모르는 애매한 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지. 강단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 복음을 가지고 전할 때 이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예수라고 하는 여기에 정말 내가 존귀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못 알아듣는 게, 그러면 신앙생활 자기 의로 하지. 자기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자기 잘남으로, 자기 스스로 깨달음으로. 여러분은 여러분이 깨달아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말씀께서 당신에게 오신 것이니 당신이 말씀을 깨닫습니까? 참 지나치게 똑똑하시네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여러분이 깨달아 믿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옆에 친구는 지금도 못 믿어. 그 애는 IQ가 없어서, 사람이 너무 나빠서. 아니요, 나쁘긴 내가 더 나쁜데 빨리 믿었어요. 왜요? 몰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한 것 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를 알기 때문에 늘 무릎 꿇고 그냥 황공할 수밖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그냥 늘 마음이 괴로워요. 저 친구도, 우리 식구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마음이 늘 괴로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냥 뭘 모르니까 맨날 실실 웃고 행복한 세상, 뭐 돈 벌면 돼, 그냥 잘 살면 돼, 그러고 실실 웃고 돌아다니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분별을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자기를 봐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은 당신 정체를 본 적이 없어요. 어디만 나오죠? 말씀만 나와요.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 마귀를 졸졸 따라다니는 너, 세상 풍조, 마귀 풍조를 좋아가지고, 좋아가 닭살 돋게 좋아했잖아. 너 지금도 좋아하고 있지 않니? 지금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너 진노의 자녀, 이걸 당신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 예수가 절대 예수가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는 우리 자아가 어떤 모습인가를 그걸 거울을 들이대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실을 직면하라는 거죠. 왜냐? 그래야 하나님도 남는 장사가 돼요. 복음 장사가 돼요. 그래야 우리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힐 수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어야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는 거예요. 폭군을 휘둘러 가지고 복종을 시킨다든가 회리 쳐 가지고 무릎 꿇게 만드는, 그건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려고 그러면 왜 못하겠습니까? 위협을 겁을 주면서 꽝꽝꽝꽝 천둥만 쳐도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뭐 죄 지은 거 없나 빨리 살피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오직 예수라고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흉측한 몰골을 성경에서 그려주지만 세상은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래요. 자아는 날 보고 안심해 안심해, 괜찮아 괜찮아. 자기 체면을 자기가 겁니다. 괜찮아 괜찮아. 불안하면 불안해야지. 왜 괜찮다고 그럽니까? 불안해서 예수에게로 안 가면 안 되는구나 답을 내야지. 괜찮아 괜찮아. 심리 상담 받고 심리술을 하고 그림 치유를 받고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이렇게 치료 요법을 받아가지고,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보이스피싱입니다. 사람을 속여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음을 믿습니다.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묘한 골로새 2장 3절은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다 그래 놓고, 왜 이걸 내가 말하는 줄 아니? 4절에 그래야 너희들이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거야. 교묘한 말, 이게 이겁니다. 오늘 메시지로 본다면 교묘한 말이 이겁니다. 세상의 보이스피싱, 내가 하는 자아의 보이스피싱, 종교의 보이스피싱이에요. 교묘한 말입니다.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안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추고 나타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은 가면으로 딱 감춰놓고 음성만 날리기 때문에 속아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믿지 마라, 거짓말이 많아, 거짓 선지자 지금 많이 나와 있어, 믿지 마. 그리고 분별해라. 성분 분석할 수 있도록 시약을 정확하게 딱 줬잖아요. 딱 대보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이름을 쓰고 교회란 간판을 걸고 목사란 이름을 걸고 와서 유능한 지도자가 말을 하면 다 믿습니다.
속이기 쉬운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저를 믿지 마십시오. 저는 열린 목구멍, 제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저는 독이 가득하고 독사의 독이 가득한 자예요. 다만 제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여기 서면 여러분은 그걸 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믿지 마세요. 그러나 그 목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주의 종이라고 여러분이 듣는다면 사랑하고 귀 여기고 복종하셔야 돼요. 애매하게 하지 마시라고, 확실하게 복종을 하시란 말이에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 안 돼요. 안 되는데 되는 척하고 어중간하게 그러고 있잖아요. 이것은 아무 방법이 없어요. 내 자체가 그런데 뭐 방법이 있겠어요? 성령의 내주, 그분의 인도, 그분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만 예수를 아세요. 다 쏘가요.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다 진리 없어, 다 거짓이야. 예수 외에는 100% 거짓말쟁이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래도 그렇지 설마 너무 과격하지 않냐고? 가서 물어보세요. 하나님에게 성경 가서 보세요. 모든 사람이 뭐라고 그랬는가? 모든 사람은 뭐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말이 거짓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그건 전도자예요. 참말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들었다, 알아들었다, 당신은 그 순간에 복을 받기 시작한 그 순간에요. 그전엔 당신은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뭐 부자가 뭐가 부자인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들려질 때, 그걸 믿기 시작할 그 순간이 당신은 복을 받기 시작한 시간이에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착각을 하면 팡팡 속습니다. 뭐가 복인데? 그게 복인가? 그게 축복인가? 성령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요. 참말을 하는 분이. 그걸 전제하고 쓰는 말이잖아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청년 서울태영아전도학교 청년 특강을 했는데, 이제 그 사회자가 청년이 기도를 할 때 이러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그 기도를 이렇게 같이 제 마음에도 같이 이렇게 듣고 하는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할 때 제 마음에 쾅 울리는 게 있었어요. 다 죽었구나. 다 죽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독보적이고 유일하고 절대하고 하나님만 살아계십니다라는 영광이 되는 것이, 다 살아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뭐 다 살아있는데 뭐 그렇게 영광 되나요? 그게 뭐 그렇게 뭐 특별히 엎조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뭐 다 살아있는 존재가 많다면 하나님 외에는 살아있는 자가 없어요. 그 뜻입니다. 그 뜻을 전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산자가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난 은혜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예수 은혜가 아니면 펑 자빠집니다. 넘어져 버려요. 나는 살아있지 않아요. 나는 아무 이 생명이 없는 자예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에 의해서 내가 붙들릴 때, 예수를 의지할 때, 그 은혜를 받을 때만 나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깔고 쓰는 말이잖아요. 그게 철저하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은 다 죽었지 않니? 너희들은 절대 예수만 믿어야 되지 않니? 그 뜻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그래서 성령 내주인도 역사, 성령 충만을 꼭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갈망하세요. 그것만이 여러분 받으실 복이에요. 성령을 모르면 복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을 진짜 알고 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알면 진짜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거슬리게 하는 거는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막 그러세요. 이렇게 조심을 하세요. 그런 걸 조심하세요. 그 신보에, 우리 신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성령을 거스릴 만한 그런 것들이, 그런 건 아예 안 하도록 하고, 의심스러우면 일단 딱 정지를 시켜 놓는 거 좋아요. 혹시 이것이 내가 성령을 거스르지 않을까 싶어 의심만 가도 안심하지 말라고요. 안심하다가 다 속았어요. 네 자신을 시험하고 점검하라고 했지, 안심은 확신이 아니에요.
안심은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성령으로 따라 사는 것을 자꾸 질문을 던져줘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를 예수로, 말씀을 말씀으로. 이렇게. 그거는 남녀노소, 뭐 지식, 유무, 고점 아무 차이 없어요.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은 알고요. 은혜가 없으면 모릅니다. 설마 저 사람이, 아니 몰라요. 아, 저 종교 지도자가 설마 몰라요. 우리는 그런 것으로 치부해버리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허름한 지도자라도 예수를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면 여러분 진짜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저 교회는 몇 명 안 모이잖아. 우리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 속는 거죠. 많은 데 가보세요. 그러면 많이 모이는 데 가보세요. 뭐가 있나.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오직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내 지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간음이 되죠. 간음. 이쪽인가 저쪽인가 진위 이런 게 잘 알겠어요? 몰라요. 여전히 몰라요. 여전히 안 알려줘요. 알아가는 과정에 나를 묶어두려고 잘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 맨날 자기 고집대로만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고집은 그리 센 자가 없어요. 하나님. 자기 고집을 끄끈지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절대로 우리가 뭐 덤빈다고 뭐 때를 쓴다고 뭐 서둘러서 막 안 합니다. 절대로. 차근차근히 막 갑자기 뭐가 되고 안 해요. 여러분, 이번에 깨달았다고 가만히 묻어둬요. 그냥 뭐 들떠가지고 뭐 야단 돌아다니지 말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죠? 실드면 소리지만 가만히 계세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가 내게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나는 넌 모르지 않니? 내 인도가 지금도 필요하지. 난 너 손잡아야 돼. 내가 너를 인도해 줘야 돼 라는 것을 각인시켜 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혼자 뛰어버려요. 막 뭘 깨달았다면서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긴 하는데 당신 버르장머리 고칠 만큼만, 예 알았어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할 만큼만 조금씩 가르쳐주세요. 그래가지고 배워가는 과정이 있도록 만들지 뭘 탁 터뜨려가지고 와 이거다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랜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다가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나 어떤 문제 속에 하나님 나를 홀로 탁 쳐박아 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슬슬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깊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슬슬 조금씩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그냥 뭐 편안하고 뭐 응답되고 축복되고 다 그런 거 좋아하죠. 성령 내주, 그래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에서, 내 인생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에서부터 이유와 목적을 다른 걸 찾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로 보려고 그러죠. 다른 게 떠오르면 의심하십시오. 만물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 예수 외에 없습니다. 다른 이유, 그 예수도 생각 안 나고 뭘 만물을 뭐 가지고 뭐 먹고 앉았고 뭐 쓰고 앉았고, 그는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주 예수의 이유와 목적이 보이지 않으면 안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신구약에서 잠언이라고 잠언 얘기만 맨날 하고, 그래서 썩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자는 속여 버리려고 잠언이라고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존귀 여기고 예수를 믿을 자는 그 잠언이 프로버스 격언집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비밀입니다, 이게. 근데 서툴르게 지 똑똑한 줄은 알고 풀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은 팍 넘어가 버려요. 잠언을 그냥 무슨 인간 지식에 우리 교훈을 줘가지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이렇게. 그럼 유대인들이 제일 이게 벌써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알죠? 못 들을 자는 못 듣게 하려고, 들을 자는 알아듣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구약 말씀 어디서든지 거기서 예수를 찾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를 만났으니까. 교묘한 위장술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예수로 풀지 아니하고, 예수가 알파 오메가인데 예수를 알파로 안 하고 다른 걸로 출발점을 삼으려고. 한번 출발점 잘못 잡으면, 그리고 고속도로 들어가 버리면 고생합니다. 잘못 들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출발점 예수로 잡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있을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딱 출발점을 찍어 놓으면 그 다음은 순조로워요. 창세기를 봐도 출애기를 봐도 레위기를 봐도 가는 길이 순조로워요. 왜냐? 다 예수께로 가는 내비게이션이거든, 그게요. 그런데 출발점을 인본으로 했다, 사람으로 했다, 만약에 그렇게 찍어 놓으면요 참 꼬입니다. 계속 그리 가야 돼. 이제 가다가 중단을 할 수도 없고, 고속도로는 유턴도 못해. 계속 가야 돼. 그래서 성경 66권도 천지 만물도 내 인생도 다 이유와 목적 예수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시야를 조율해주고 시력을 조절해주는, 딱 맞추는 안경이, 시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그걸 조율해줘요. 자꾸 이렇게 깨닫게 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까 그분이 이거 가르쳐주세요. 하나씩 하나씩. 왠지 모르게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거나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 하고 주여 주여 하고 겸손히 이렇게 따르고 말씀을 받다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나 봐, 말씀을 인도해 주시나. 몰라,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이에요. 지금 가르쳐 준다, 받아, 이게 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줄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이제 알고 우리는 태영아를 하는 거죠. 분별을 위한 부모의 기도. 속이는 영이 있음을, 속이는 부모가 있음을 분별을 하겠죠. 이제 하려고 하겠죠. 부모의 육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보이스피싱이다라는 말을 제가 그래서 써봤습니다. 잘 키워 자라도, 잘못 키워 자라도, 우리 보기에는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지만 사실 동일하게 화급하게 절대 둘 다 필요한 게 오직 예수예요. 오직 둘 다 똑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차이가 많은데 하늘에서 보면 똑같다고 키가요. 예수가 필요하면 똑같다고요. 만약에 예수 필요함을 모르면 이 애나 저 애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바로 그냥 위계예요. 바로 그냥 그건 저주예요. 우리 보기에 괜찮다 한다, 그런 평판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허용치 않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육아가 발견되어지면 이 부모가 서툰 말로 아이를 속이려 들지 말고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아이를 낳게 하고 키우게 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발견하려 하겠죠. 지금 내가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마음이 그걸 향하여 가야 되죠.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이게 좋은 건데 써봐 그러면 의심하세요. 안심하지 말고, 인본주의 책이 누가 이거 해봐 그러면 안심하지 말고 의심을 하세요. 의심을 하라는 게 맨날 그 부정적으로 살란 이런 게 아니고 당연하게 차분한 가운데 일단은 받아놓지만 의심을 하는 거죠. 그게 안심하고 살다가 세상과 나와 종교가 다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속았어요. 그래서 분별을 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걸 자꾸 보고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이 이제 우리 태영아 아닙니까? 성경을 어떻게 알게 할까? 성경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제 분별 시리즈를 마감을 할까 싶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름 조금이지만 이런 은혜가 있구나. 제가 이렇게 오래 할 줄 모르고 하다 보니 이리 왔는데 제게 아마 메시지 주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구나.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돼, 뭘 봐야 되고 그런 시대의 다수계라도 흔들리지 않을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아마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와는 상관없이 오히려 더 큰 그 분별의 은혜가 주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후대는 하나님이 세우실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불안해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오직 예수 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직 말씀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또 들으려 하고 또 경청하려 하고 또 은혜 받으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는새 애가 다 컸는데 그냥 크게 냅둬요.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복음을 위해 우리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은 다만 성경 66권에서 예수를, 만물에서 예수를, 우리 인생에서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영안 열어 주시옵시고 분별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